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까? 하지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주어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순절 강림 사건 때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기다린 그 120명의 문도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얘기하게 되어지죠.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약 15에서 17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워합니다. 13절에서는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비아냥거린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미쳐서 저렇게 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을 잡으려는 그 무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무리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반절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숨어서 은혜 받고 숨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런데 지금 무리들 가운데 서서요 소리를 높였대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대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계엄 상태입니다.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요 5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그 자신들의 그 공동체와 함께요,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가서 예수님처럼 죽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눈을 피하여서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에 그 잠겨가지고 문을 꼭꼭 다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럼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50일도 채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너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죠.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결정적인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능한 설명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요 임재하심으로 베드로를 주장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무리들과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요,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전혀요. 여전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는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에요. 분명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그들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도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정말로 더 그 성령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모두가 이 성령님의 역사, 다스림을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들을 잡으려 하고 세술에 취하였다, 미쳤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요.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남유다의 어린 요아스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나이도 어리죠. 그러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요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당시에 메뚜기 떼와 그리고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예언한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17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될 건데 17절, 18절은요 이미 우리들이 자세하게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그 말씀들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달라지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혹시 찾으셨습니까? 좀 차이를요.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요엘서는요 그 후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말세에라고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엘서의 그 후에는요 당시에 있었던 그 재해나 기근이 이른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요엘서에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세라고 표현을 옮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기간, 그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미
말세와 종말 사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종말은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대요. 언제요? 지금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근데 그 성령은요, 모든 육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죄인된 우리, 부패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인종이나요,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대요. 자,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적 상태와 상관없이요, 모두에게 무조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내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들,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내려도요, 그 장독 뚜껑을 열지 않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모든 육체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위로 교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19절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여기에서 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주, 또 자연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표징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징조는요,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표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요, 피와 불과 연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기사와 징조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종말 때가 이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주나 하늘이나 땅이나 예외 없이요, 전무후무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보니까 정치적인 막 싸움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신들의 안위가 있는 거예요. 전쟁 이런 것들. 결국 인간은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는 이런 삶을, 그 편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이 전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사야서 13장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서는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렇죠?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종말의 때에 그 참상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거 무서운 일들 많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온 피조물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지는 그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심판의 날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세가 지금 시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카운셀링이라 그러죠.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말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제 닥쳐올 종말을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준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한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종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자, 심판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선하게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21절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그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성취,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믿어라,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설교 앞에 사실은 당시나요, 지금도 이 놀라운 말씀이 말세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갈수록 이 사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갈수록요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 최근에 그 증문 직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워서 제가 클릭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제목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한 분이 질문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거였어요. 한 청년이 교회 분들이 너무 좋은 거야. 교회 분들이 친절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생기세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부활 같은 내용도 저한테는 그냥 글자로만 보인대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하죠. 왜 그런 분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엄청 대답을 잘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막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와,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 무의식의 문제다. 의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의식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와, 대단했습니다.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님이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조금 마음이 닫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열린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성경에는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1, 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섞여져 있다. 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열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1, 2%만이 예수님이 얘기한 사실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이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안 믿어지면 나중에 그만둬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설법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 탐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주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성경을 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억지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안 믿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요, 실제로는 뭐냐면요,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만, 깨달았지만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니, 그 길로 가보지 않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베드로가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명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부르는 자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그냥 일산적으로 주님, 주님 부르는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뜻을 보면요, 절박하게 부르짖다,
도움을 요청하다, 생명을 걸고 상소하다,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소리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비명을 지르죠. 절박하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그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자, 그가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주의, 이 주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주 키리오스는요, 그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절대적인 호칭이었죠. 그래서 카이사르 이즈 로드라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국가적, 종교적 그 상징이었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주 키리오스를 쓰게 되면요,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당시를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요, 그 예수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한가운데서요 외치는 겁니다. 황제는 주가 아니다. 황제는 가짜다. 예수가 진짜 주다.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피바다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 주다, 키리오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역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 이런 설교가 아멘 하면서 그들이 열광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도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대단하죠. 여기서 주라고 부르면 다 죽습니다. 로마 종교의회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3,000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꿨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뜻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여기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그 무리들의 숫자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죠. 최대 40만까지, 때로는 20만, 작게는 10만까지도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성령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릴리의 그 아무 무식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도망갔던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3,000명 밖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요, 확실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해도 우리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이 너무 쉽고요, 심지어 문화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참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처음에 보니까 찬양할 때는 한 1,000몇 명 이렇게 온라인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 2,000명, 조금 있으니까 또 3,000명,
그리고 성가대 할 때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한 6, 7천 명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뭐냐면 설교였거든요. 설교되니까 8, 9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참 쉽게 예배를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렇게 저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닌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눈앞의 삶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물질이 모든 가치를 평가해요. 물질이 많으면 가치가 있는 게 이 시대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시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지요. 그 시대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투명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앞에 더 깊이 있게 정말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성령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 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어 준다라는 이 단어는요, 폭포수처럼 그 거부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닭살이라 그런가, 이게 전율이 올라온 걸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 안에 임재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당장은 아무 위험을 겪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목숨을 거는 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그리고 힌두교권, 모슬렘권, 식과 40의 참, 특별히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로 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기독교 인구 전체를 말살하는 시도가요, 지금 이 시대에 나이지리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강도 우편처럼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도가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쉽게 나온 고백일까요? 그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자신 옆에서 똑같이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주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를 따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히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요, 힘써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향하여 삶 전체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 믿는 일이요, 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십자가를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림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림자로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요, 읽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